주님께 소망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과학 선교회 대표이신 김명협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재래공학 박사 출신이고 그리고 한동대 교수로도 역임했던 분인데 특히 창조과학에 관한 강연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강연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창조과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유튜브나 그런 데 들어가면 이름만 치면 딱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김명협 박사는 과학적인 사고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나 사고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갖춰진 것,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박사가 되어서 어느 날 연구실에서 혼자 반도체에 얻은 정밀한 설계를 하다가 문득 섬광처럼 깨달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반도체를 막 설계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도 나 같은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지적인 존재가 계시지 않을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김명협 박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진화론, 그렇게 믿었던 진화론을 다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도 없고 역사적인 증거도 전혀 엉터리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다 신화처럼 여겨지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과학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증명이 되고 이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관이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대전환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관, 내 인생이 어떤 존재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인생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수도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인생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돈으로 여겼다면 그 생각에서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보다는 오직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의 대전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가 어떻게 인생관이 변하게 되는지 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둔 그 모든 부귀와 보화들, 이것들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나갈 것인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요, 세상에서 뚝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을 다윗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재해, 오늘 얼마나 자연재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고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도 해요. 야, 자연재해를 보니까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야, 이거 인생, 뭐 이 세상에 마음 두어봐야 별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말과 삶이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 보세요. 주위 사람들 그래요. 온갖 세상의 마음을 다 두고, 그리고 허무 속에서 인생을 끝맺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하는 재물, 돈, 그 아무리 쌓아놔도 다 내 것이 아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냐. 공수래 공수가 아니냐. 그런 말들 해요. 사람들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영원히 그것들이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은 바뀌었지만 생각이나 이 마음이,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이런 말뿐인 인생의 전환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게 됐는데, 그 인생관이 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병에 걸려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건강을 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성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런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 주변에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아서 할 수 있느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 악인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병중에 다윗이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막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 대적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몸은 병들고 나이는 들어서 몸은 병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기를 비난하고 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가 망해가는 것을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술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혀로 죄짓지 아니하려고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이 되니까요, 자기 입에서 선한 말도 좋은 말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악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곤고한 상황 속에 이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아마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입을 다물었다. 재갈을 물렸다는 건 뭡니까? 마치 소가 여러분 소 입에 뭐 풀을 못 뜯어먹게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거예요. 재물도 자기의 어떤 왕의 왕권도 다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부, 또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을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주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평생 누구한테 잘못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용서를 구하죠. 자기가 잘못했다. 이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 인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나하나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는 이 눈들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막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40대 중반이 지나고 50대 초반이 지나가는 이 점이 되니까
인생을 보는 생각, 인생을 대하는 생각, 인생을 보는 시각, 이것들이 변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대전환, 어떤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한 60살을 살았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손가락으로 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도대체 내 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거 고작 한 뼘뿐이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다리가 뼘이에요. 뼘. 한 뼘. 한 뼘을 길이 단위로 사용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이 영토를 확장을 하고 참 백성들이 존경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참 내 인생 한 뼘뿐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에요. 시편에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시편 90편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했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인생을 보니까 강건해봐야 7, 80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70쯤 되면 인생이 손 넓을 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70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어머님 그러시죠? 참 인생 참 짧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젊을 때부터 이 나이 들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다.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5절 중간에 보면 묘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중간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이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허사뿐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수 겸 작곡가 그리고 요식업으로 성공한 본 스파이크라는 분 아시죠?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에 든든히 선 것 같은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아유, 저도 그 요식업 하는 그 식당에서 만드는 스테이크 보니까요. 가족들 다 데리고, 성도 다 데리고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그가 마치 선 것 같은 그때에 뭐가 아쉽고 허무해서 마약에 손을 댔겠습니까? 지난주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000회분의 마약을 소지한 채 그렇게 기분 전환, 아니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마약에 손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을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면 뭐가 여러분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같은 그런 기분이 되니까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회분을 가지고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허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허무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고 막 인정을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요, 내 인생을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어린이들도 한번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요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을요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바꿔가야 됩니다.
서서히 여러분 우리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들을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벌써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아직도 여전히 더 귀하게 여겨진다. 그거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대전환인데, 이런 대전환의 역사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여러분 잠시 잠깐 사라지는 곳입니다. 철학적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망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 이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 이런 인생관이 변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또 그 다음날 하루 더 살잖아요. 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0대 중반이 되고 50을 막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 참 인생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세체가 생기는데 아예 신경이 너무 써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자꾸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죠. 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처럼 이 인생관에 대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으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그런 게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전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막내딸이 아빠 머리가 머리숱이 적다, 흰머리 새치가 많다,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뚜렷해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마저도 어떻습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이 죽음마저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인생에서 내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요, 어떤 인생의 전환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자,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버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도 돈이, 재물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난관이 뭔가 하면 돈이에요. 시작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몇 천만이 들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돈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요, 놀라지 마세요. 2,300개나 됩니다. 많은 거잖아요. 2,300개나. 그리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한 3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모으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법 좀 깨는데 한 10년 됐나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 기억나죠? 교회에서도 막 인사할 때 뭐 제가 부교였다고 생각해요. 부자 되세요 막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건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면 그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모으고 저축하고 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재물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돈에. 이것이요, 무서운 유혹인 것이죠. 무슨 덫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취약한 것은 뭔가 하면, 일단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손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점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람되게 쓰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봤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을 때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장작부터 막 나무 해가지고 장작 팔고 연탄 공 팔고 이래가지고 가쁘게 된 거예요. 건물을 몇 채 가질 정도. 그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사위를 건물 관리자로 세워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새만 해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오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돈을 쓸 줄 몰라요. 70이 가까운 권사님, 그분의 부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권사님 모시고 병원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신방 왔다고 음료수하고 막 내놓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구 권사
병원에 입원하니까 권사님 손에서 주는 거 하나 얻어먹을 수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한 거예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요. 자식들을 물려주잖아요. 그게요 3년 5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다투는지 싸우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렇게 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이 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보셨을 건데 3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8절 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 형편에 놓이는 것도,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굴처럼 고백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재물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가 시작이에요. 다윗은 왕이면서 왕권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쌓아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년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큰 것들을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든 것들, 가진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WEC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한 분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중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부모님에게 받아둔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이 난다. 하나님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곧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고 마지막 때 그것을 가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스터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재물 쌓아둔 것 저 알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쌓아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스터드 같은 그런 삶을 못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쌓아두진 않았지만 내가 진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전환이 여러분 시작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대전환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에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을 오늘 영상 찬양을 드릴 건데요. 예수 열방의 소망. 먼저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띄워주시죠. 영상 찬양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가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악보는 주